추석 연휴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이제 먼 곳으로 발걸음 옮기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오늘 이 자리에 또 고향 찾아서 오신 많은 분들이 계시네요.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추석 연휴 행복하게 보내세요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추석 연휴 행복하게 보내세요. 추석 연휴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네. 여러분 추석 연휴에 어떤 계획들이 있으십니까? 가족도 만나고 또 부모 형제들도 만나는 그런 좋은 시간들이죠. 행복과 사랑만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는 발걸음, 가는 발걸음 또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셔서 또 안전 운행하시고 또 좋은 여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임을 갖게 될 터인데 이 모임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평안하고 또 사랑이 넘치는 그것일 것입니다.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모임 속에서 이렇게 하면 사랑이 충만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실천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고 또 이렇게 살아보면서 내가 속한 공동체 또 만남의 순간순간들이 정말 사랑으로 넘쳤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오늘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성도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면서 복음의 진리가 이것이니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론적인 이야기를 해요. 우리도 뭔가 자격증 따려고 하면은 이론 공부하고 시험 보고 그다음에 실기하고 또 시험 보고 해서 합격하지 않습니까? 로마서도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론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요. 12장부터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셔도 제대로 못 지키잖아요. 열심히 결심하고 지키려고 애써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죄인이거든요. 그러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천국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그래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율법이 아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그 사랑 구속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리로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1장에서 11장까지 하고 싶었던 이야기의 핵심인 거예요. 그런데 12장에서부터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았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이제는 사랑받은 대로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12장 말씀의 처음에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가 그냥 교회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되지 말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면서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그렇게 권면하세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실천해야 될 것으로 12장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았으니 그 받은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사는데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가장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들 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으나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형제를 사랑하라요. 이게 사랑 얘기하면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입니다. 서로 우애하고 존경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우리 가족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 피를 나눈 가족들 사랑하라고 먼저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가족의 형제의 개념을 조금 넓히면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는 영적 가족을 얘기합니다. 우리 교우들끼리
그렇게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가족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사랑하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가족 지키려고 애쓰고 돌보려고 애쓰지요. 우리 가족 가운데 누가 아프면은 그냥 저절로 감싸줍니다. 허물이 있을 때는 그것을 막 드러내고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을 가려주고 또 따뜻하게 품어줍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잘 살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져 주는 것이 보통 우리 가족 공동체의 사랑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이 범위를 조금 넓혀서 우리 교회 공동체 교인들에게 적용을 하려면은 좀 노력이 필요해요. 서로 존중해 주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오늘 10절 말씀에 말하고 있어요. 이 존중해 준다는 게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가치를 알아봐 주는 거예요. 나도 소중하지만 너도 소중해. 왜냐하면은 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너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야 라는 그러한 기본적인 이해와 마음과 인정이 있을 때에 우리는 상대를 존중해 줄 수 있는 것이지요. 내가 높냐 네가 높냐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공동체가 어려워지고 사랑도 어려워집니다. 이것은 내 공이야 하면서 나의 공을 이야기하면 교만이 살아나서 서로 사랑은커녕 서로 마음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것이 이 사랑을 회방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존경하라고, 서로 먼저 존경하라고, 존중해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대의 필요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존중해 주고 말만이 아닌 사랑의 구체적인 행실들로 돌보아 줄 때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형제 사랑하고 세울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먼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 형제 의해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범위를 더 확장합니다. 이 사랑의 대상이 가족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우리 이웃들, 우리가 살펴야 될 이들까지도 사랑하라고 15절과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1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4, 15, 16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보니까 박해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 슬퍼하는 자, 우는 자들 이들도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품으라는 겁니다. 박해하는 자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살펴보고요. 먼저 즐거워하는 자,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볼까요?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함께하면서 즐거워하라고 얘기해요. 이거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쉽죠. 그런데 쉽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마음에 사랑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즐거워하는 사람 곁에서 함께 즐거워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셈이 날 때, 아 저거 내가 얻었어야 되는 건데, 저거 내가 받았어야 될 복인데 라는 생각이 들면 말이죠, 배가 아파요. 시샘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즐거워할 때 나 또한 그의 즐거움에 동참하며 함께 즐거워해 줄 수 있는 모습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우는 사람과 함께 같이 울어주라고 얘기를 해요. 장례를 당한 사람이나 또 병원에서 큰 중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나 또 경제적으로 사업이 너무 힘겹게 된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그냥 두지 말고 그들이 울 때에 곁에서 같이 울어주라고, 그게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장은 못 가더라도 장례식장은 꼭 가라고 그런 이야기를 선배 목사님이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이 결혼식장 즐거운 자리니까 거기 가는 것도 좋지만 특별히 슬픔으로 마음 아픔으로 통곡하고 있는 사람 곁에 같이 있는 것이야말로 큰 사랑을 나누는 것이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어려움 겪는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 곁에 가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꼭 내가 뭔가 해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가 고통받는데 그 고통의 이유는 이거야.
네가 고통받고 우는데 그것을 해결하려면 이런 해결책이 있어야 돼 하면서 뭔가 그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래서 멈칫거리게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우는 자 그 곁에 가서 그냥 같이 울어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전에 청년부 사역을 할 때에 한 자매가 세 가족으로 왔어요.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자매가 장애가 있다라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처음에 걷는 걸음이 조금 어색해서 좀 걸음이 어색하네라고 했는데, 목사님 저 사실은 한쪽 다리가 의족이에요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리가 절단이 됐다고 하면서 먼저 자기의 아픔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버스에 치여서 다리 한쪽을 절단을 하게 됐답니다. 그리고 병실에 누워서 이제 정신을 차렸어요. 자기 다리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됐어요. 그냥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20대에 한참 꿈을 펼쳐나가야 될 나이에, 그리고 그날이 바로 첫 출근하는 날이었는데 그런 일을 겪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교회에서 청년부 담당하는 목사님이 찾아오셨고, 그리고 뭐 교회 임원들도, 이렇게 청년부 임원들도 함께 왔대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또 찬송가도 불러주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위로를 하셨답니다. 지금은 상실감이 크겠지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자매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 것 같아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위로의 말씀, 적절한 말씀 같아요. 신앙적인 위로 맞아요. 그런데 이 자매가 그 얘기를 들을 때에 마음이 너무 아팠대요. 왜 아팠을까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내 다리를 가져가시다니.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나가고 싶은 마음도 딱 사라져 버리더래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절친이 찾아왔답니다. 절친이. 그런데 그 친구가 밤에 와가지고 옆에 앉아서는 그냥 울더래요. 그냥 울더래요. 엉엉하면서 울더래요. 손잡고 울더래요. 그래서 같이 울었대요. 그냥 같이 밤늦게까지 그냥 울기만 했대요. 그런데 얼마나 그게 위로가 되는지 몰랐대요. 마음이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눈이, 하나님을 보는 마음이 다시 이렇게 열리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야, 나도 목사인데 내가 만약에 그 상황이었으면 나도 가서 꼭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서 뭔가를 해결을 해주려고 그러고, 뭔가를 뭐 풀어주려고 그러고, 뭔가 그 아픔의 이유를 알려줘야 되고 막 이런 부담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울고 있을 때 그냥 같이 울어주라는 거예요. 나도 해답을 모르겠어. 나도 뭔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그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나도 같이 울게. 나도 속상해. 나도 아파. 하면서 같이 울어주는 그 자리, 그것이 또 다른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사랑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래요. 같이 울어주라는 거예요. 같이 기뻐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같이 하는 것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높은 데 마음 두지 말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같은 수준이 되려면 나를 낮춰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낮은 제 처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올 때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말이죠, 네가 낫냐 내가 낫냐 이러고 있어요. 네가 공세웠냐 내가 공세웠냐 이러고 있어요. 낮추세요. 나를 낮추세요.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슬퍼해주세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그게
사랑의 공동체를 유지하고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사랑의 관계 속에서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어려워지고 평안이 깨질 때 사람을 평가하는 잣대를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는 잣대가 이런 잣대가 있어요. 의로움으로 평가하는 잣대가 있고요, 사랑으로 평가하는 잣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의 잣대는 주로 나를 평가할 때, 나를 바라볼 때 사용을 한답니다. 내가 실수해요, 내가 잘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뭐 이제 이 정도 잘못할 수 있지, 이 정도 실수할 수 있지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넘어가요. 그래, 똑같은 실수, 똑같은 잘못을 남이 했어요. 그러면 사랑의 잣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의의 잣대로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밖에 못해? 이런 실수를 너 이게 최선이야? 왜 이랬어? 이러면서 관계가 살벌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지혜냐면은 그 잣대, 그 기준을 바꾸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사랑의 잣대를 대고 나 자신을 볼 때는 의의 잣대를 대라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그 의로운 말씀 앞에 나를 깨우고 서서 나를 정결하게, 내 삶을 거룩하게 그렇게 가꾸어 나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볼 때에 사랑의 잣대로 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저 사람의 연약함이 저것이구나 하며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고 바라보면 말이죠, 인간관계가 또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이 아름답게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정말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공동체,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여기까지 사랑해봐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뭐냐면은 박해자에 대한 사랑입니다. 나를 박해하는 사람, 나의 원수 같은 사람,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17절 말씀,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아멘.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랍니다. 모든 사람하고 화목하랍니다. 여러분, 나 자신은 화목을 만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불화를 만드는 사람입니까? 좀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있는 곳에 어려움이 자꾸 생기고 내가 있는 곳에 아픔이고 인간관계가 깨진다면은 그것은 한번 돌이켜볼, 점검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 평화가 일어나고 내가 일어나는 곳에 아름다운 사랑의 꽃이 피고 그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게 나를 핍박하는 사람, 나를 박해하는 사람, 나에게 험담하는 사람, 내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친히 원수 갚지 말라. 친히 원수 갚지 말라라고 말해요.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땅히 악한 사람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고 내 가족을 해하려고 할 때는 지켜야 돼요. 그죠? 보호해야 돼요. 그런 권리가 우리에게 있어요. 하지만 악을 내가 당했다고 악으로 갚지는 말라. 오히려 사랑으로 대하라. 이렇게 바울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악의 순환이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했어요. 나도 괘씸한 마음으로 악으로 대했어요. 그러면 말이죠, 그 사람도 또 악으로 대하고 악이 순환해서 계속 나를 괴롭히는 그러한 이 악의 순환의 구렁텅이에 나를 몰아넣는다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했어요. 어떤 사람이 나의 눈을 다치게 했느냐? 그러면 똑같이 눈 다치게 해도 돼. 이를 누가 때려서 이가 빠졌느냐? 그러면 그 이를 때려서 이 빠지게 해도 괜찮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이죠, 그대로 갚아주라는 의미는 사실 아니에요. 왜냐면은 상대방이 나의 눈을 다치게 했어요. 그러면은 눈만 보복하는 게 아니라 막 이도 다 부숴놓고 막 뼈도 다 부숴놓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다시 말해서 보호하기 위한 거였죠. 그러나 예수님의 때에 와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에요. 그것도 아닌 거예요. 오른뺨을 누가 치거든 맨뺨을 내밀어라. 맨뺨도 치게 해줘.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럼 예수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예수님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았던 그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까지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자기 원수된 자들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지금 구약 시대를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보세요. 지금 하마스에서 뭐 이렇게 악한 일을 했어요. 정말 악한 일을 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하나를 우리에게 해를 끼치면 이 100배로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종자를 없애버리겠다 막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막 갖다 또 폭탄을 붓고 그냥 이렇게 죽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들이 다 죽지 않거든요. 또 살아나요. 그 자녀들이 커요. 성장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부모의 원수를 갚는 또 이렇게 원수 갚는 전사들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악이 계속 순환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이 악의 순환 끊어야지. 그리고 끊는 방법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사랑으로 갚는 거야. 선으로 갚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이 악의 순환이 끊어지는 거야 하면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은 이렇게 전하지만 사실 저도 그거 어려워요. 저도 그거 어렵습니다. 저도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그러면 막 잠을 못 자고 그리고 막 저주하는 기도가 나오고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18절에도 그런 말씀 하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라고 말을 할 수 있거든.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그렇게 연약하다는 것을 하고 싶어도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이 말은 뭡니까?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면은 어쩔 수 없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 길을 포기하면 안 되겠죠. 우리의 그리스도의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사랑의 분량이 그것밖에 안 돼서 하나님 도무지 여기까지 사랑까지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는 말라고 말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수가 여전히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데 그럼 어떡하란 말입니까?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바울이 19절과 같은 말씀을 주는 거예요. 우리 같이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들 사랑했지. 그래. 그런데 너희들 원수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그냥 사랑할 수 없을 그런 마음이고 상황이 됐을 때에라도 원수를 원수로 너희가 스스로 갚지는 마. 원수는 내가 갚아줄게. 손에 피 묻히는 일은 내가 할게. 너희들은 나에게 맡기고 너의 마음의 평안을 찾아. 그게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사랑의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원수 갚지? 내가 어떻게 하면 저걸 때려잡지?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괴롭힘 당한 만큼 내가 괴롭혀 줄까? 이게 내 마음 편한 게 아니에요. 계속 나는 그 악함 속에서 시달리고 내 마음도 황폐해지고 내 마음도 사막처럼 돼버린단 말이죠.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 내가 주물러 줄게. 내가 어루만져 줄게. 내가 너의 어려움 내가 다 풀어줄 거야. 걱정하지 마. 나한테 맡겨봐 라고 그렇게 지혜로운 방법으로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우리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아멘. 원수가 목마르면 물 주고 원수가 배고프면 먹이고 원수 도와주라는 얘기예요. 선함으로 갚으라는 얘기예요. 아니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정말 그렇게 하기 싫은데 아니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래요. 왜냐하면 그것이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지피는 것과 같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숯불을 왜 머리에 지핀다고 얘기를 하지? 이 표현이 도대체 뭘까? 이것은 말이죠, 잠언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바울이 인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뭡니까? 상대가 너무 악해요. 나에게 악한 일을 행해요. 그러면은 당연히 상식적으로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 사람도 나에게 대적을 하고 악을 행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방식으로 나를 대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줘요. 저가 양보해요. 저가 사랑을 베풀어요. 그러면 말이죠, 그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저러지 나한테?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회개의 마음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원수의 머리에 사랑의 숯불을 지피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내가 악으로 되어 있을 때는 계속 악이 반복되는데 내가 어느 순간 그 악에 대해서 선함으로 되어 있을 때 그 사람 충격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러면서 그 마음에 회개가 생기고 그 마음에 감동이 생기고 그 마음에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진정한 변화가 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적극적으로 선으로 악을 이겨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죠. 제가 이 설교한 내용들을 성경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 이야기로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 예수님에게 끌려온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아침 일찍이 성전에 가셔서 사람들과 만나 말씀을 전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한 여인을 끌고 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옵니다. 뭔가 구경거리가 생긴 것처럼 말이죠.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모세 율법에 간음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이 여인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 여인은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입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율법대로 돌로 쳐라 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그동안 원수를 사랑하세요, 죄인을 사랑하세요, 어쨌든 사랑하세요, 사랑하라고 말했던 것이 다 거짓인 거예요. 그렇죠? 아니 자기도 못할 이야기를 그렇게 떠버리고 다녀. 아주 민망한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그렇다고 율법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면 율법을 거스르고 저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어긴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무에 걸려고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라고 이 말씀이 말이죠. 그 주장했던 사람들의 마음에 사람에 대한 평가의 잣대를 확 바꿔놓는 그러한 도전적인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들을 데리고 올 때에 잡아올 때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사람을 보는 평가하는 잣대는 뭐였습니까? 모세 율법이었어요. 의에 어긋났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는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되는 사람이야 하면서 끌고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주장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돌을 손에 들고 당장 쳐 죽일 자세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돌 던지라고. 그 율법의 잣대를, 그 의의 잣대를 이제는 너희들에게 돌려봐라 라는 거예요. 그 율법의 잣대로 자신을 보니까 죄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얼마나 위선적이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돌을 놓고 그 자리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인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습니다. 너를 고발했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했던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사랑의 잣대로 보시는 거예요. 그 여인의 연약함, 죄를 지었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연약함, 그 연약함들을 율법의 잣대가 아니라 사랑의 잣대로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다 때려 죽여야 된다고 하는 그 여인이 살려야 될 여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랑을 거기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여인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시는 그런 죄 짓지 않았겠죠.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예수님 너무 죄에 대해서 너무 무던하시네, 이렇게 처리하시면 어떡하나, 이래가지고 되겠나, 이런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이런 죄 짓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아셔요. 율법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 그 사랑의 감동이 그 마음을 회개하게 만들고 그 인생을 변화시키고 또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만든다라는 것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가지고 그 시대에 너희들 왜 죄 짓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줄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십자가 지신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을 성경책에서 좀 찾아봤어요. 도대체 성경에 예수님에게 이 용서받은 사람이 또 나올까? 이 여인이 뒤에 어떻게 나올까? 너무 궁금해가지고 찾아보고 주석서도 들여다보고 그랬는데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 여인의 이름도 나오지도 않아요. 왜 안 나올까요? 여인이 누구냐고 물어도 제가 대답을 해드릴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어떤 마음일까요? 이 여인은 바로 너다. 이 여인이 바로 우리야 라는 마음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잣대를 바꿔봅시다. 의의 잣대가 아니라 이젠 사랑의 잣대, 긍휼의 잣대로 우리의 형제, 우리의 가족을 다시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설령 연약함이 보이고 실수가 보이고 부족함이 보여도 품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 공동체가 사랑의 냄새가, 사랑의 향기가 살살 풍겨납니다. 여러분, 명절을 보내면서 가족들 만날 거 아니에요? 다 사랑하는 사람만 만나면 좋은데 때로는 가족 친척인데도 이렇게 얼굴 보기 싫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세요. 정말 보기 싫었는데 이번 모임에서는 내가 그분의 머리 위에 사랑의 숯불을 지피리라 라는 마음으로 한번 다가가 보세요. 세상이 달라질 거예요. 명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들 속에서도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들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들인데 세상 살면서 어떻게 살래? 사랑하면서 살아. 그러면서 알려주셨던 이 방법, 이거 실천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